함찬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지난 11달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저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고집대로 살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셔서 분쟁이나 분열이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에스더 전도회 회원들이 모여 주님께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와 같은 굳센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가문을 구한 아비가일 같은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서로 충만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 되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달고 오묘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 속에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에스더 전도회 모든 회원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박정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스더 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우리 한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이 구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간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종말이 가까이 있다,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이 자꾸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요약하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는 7절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삶을 살아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기초에 다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는 것 반대는 잠들어 있는 거죠. 잠들거나 혼미하거나 흐릿하거나 이런 거. 다른 데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 깨어 있어라 이 표현들 되게 많이 쓰죠. 깨어서 잠들지 말고 혼미해지지 말고 흐려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힘써 애써서 기도하라. 기도함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그 기초에 놓여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7절은 기본이고 7절은 기본적으로 깔고 8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을 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8절 뭐라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명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 맨날 많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사랑, 특히나 뜨거운 사랑 이러면 연인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 이야기할 때 종종 그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는 특히 헬라어에는 사랑을 가리키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여러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녀 간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다른 각 이렇게 구분되는 단어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 에로스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 간의 사랑도 또 다른 단어를 써요. 혈육 간의 정, 혈육 간의 끈끈한 스톨게라는 사람. 그리고 또 친구들 간의 우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 다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거기는 필레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셔서 언제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할 때는 어떤 단어요? 전혀 처음.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어떤 거?
아, 그래,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동사형을 씁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보통의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매력에 이끌리는 사랑 이렇게 말해요. 잘생겼든지 내게 잘해주든지 뭐 어떤 매력이 되게 서로의 사랑에 중요한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랑이 많고 대부분이고, 가족 간의 사랑은 혈육의 정이 동기가 되죠. 혈연, 핏줄, 이게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죠. 끊어내려고 해봐야 끊어낼 수도 없잖아요. 아이고 왼수 하면서도 못 끊어내는 게 스톨게잖아요. 필레오, 이거는 쌓여지는 정, 계속 오랜 시간 같이 만나고 같이 이해하고 친구로 지내고 친한 관계들로 지내면서 쌓여지는 정,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아가파오는 동기가 없어요. 그런 동기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인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다른 조건을 달 것 같으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려니까 전제되는 게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 다양한 것, 삶의 방식들,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이런 가치들, 이런 트렌드들, 온갖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8절에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허물이 그 사랑으로 인해 가려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때 이 허물들이 덮여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9절 10절로 들어가면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느냐 하는 거냐라는 거죠. 한 가지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면 쭉 이 9절과 10절 전체를 보면 맨 끝에 보시면 서로 봉사하는 것. 봉사한다는 건 섬긴다는 표현 우리 잘 이야기하죠. 봉사, 섬김, 영어 단어는 우리 잘 아는 서비스, serve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씁니다. serve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봉사와 섬김, 사랑은 이 봉사로 섬김으로 사실은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행함으로 사실은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섬김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랑은 우리는 감정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실천적인 행함이 따르는 것이,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인 거죠. 어떤 실천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에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 9절은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 없이 하라. 10절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봉사하라. 이게 봉사의 과정이 되고 섬김의 방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봉사, 섬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연말 되면 더더욱 많이 이야기합니다. 총회 앞두고, 우리 헌신 예배기도 하지만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사실 제가 이 권면을 좀 하려고 본문을 잡기도 했습니다. 봉사와 섬김,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과 봉사와 섬김은 뗄 수 없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섬김과 봉사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섬기며 봉사하며 자꾸 우리 안에 원망이 쌓인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그 공동체에도 잘 대접하고 잘 섬기면서 원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인 원망의 예가 있습니다. 잘 섬기면서 원망한 예가, 여인 한 사람 떠오르시나요? 마르다라는 여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되게 잘 섬겼던 여인이에요. 예수님만 그 집에 가면 그렇게 지극하게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 섬기면서 불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만? 내 동생은 맨날 저기 선생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양을 떨고, 아양 어쨌든 이쁨 받는 것 같고, 맨날 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더 예뻐하는 것 같고,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꾸 그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예수님한테 가서 막 따집니다. 마리아 보고 뭐라 안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내 동생 보고 좀 뭐라 하십시오. 얘 좀 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러고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죠. 중요한 건 원망하면서 섬기고 원망하면서 봉사하는 것에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결과는 공동체나 그 섬기는 대상에게도 유익이 나타나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왜곡돼요. 내가 섬겨주고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원망을 품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섬기는 자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도 유익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유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에게 정말 큰 유익이 주어지는데, 원망과 불평과 이걸로 해내는 데는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 없이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의 섬김의 방법은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은혜와 은사는 조금 구분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특히나 구분하면 은혜로 받은 선물이 은사예요. 카리스마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단어인데, 우리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막 강렬한 어떤 사람을 제압하는 이런 걸 보통 카리스마라고 여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선물은 다양한 재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다양해요. 은사는. 누가 당신 잘할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주어지는 자리들 은사예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봉사와 섬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청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역할을 맡고 직분을 맡고 재산을 맡고. 원래 청지기는 한 집안의 노예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종들을 총괄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맡는 역할은 뭐냐면 집안의 전체의 일을 청지기가 맡아요. 집안의 재산의 관리까지도 청지기가 맡아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적절하게 다른 종들에게 역할을 주고 일을 주고 관리하고 돌보고 세우고, 권한이 맡겨진 사람, 역할이 맡겨진 사람, 책임이 맡겨진 사람, 직분이 맡겨진 사람, 그런 이들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청지기를 두고 뭘 맡았다고 말하느냐면, 뭘 맡았다고요? 네. 뭘 맡았어요? 이럴 때 에스더 전도에 우리 다 한번 해보죠. 뭘 맡았다고요? 은혜를 맡았대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랍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청지기인 거예요. 나는 이거 못했어요, 난 저거 못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이들은 전부 다 청지기, 섬김의 삶을 살아낼, 봉사의 삶을 살아낼 청지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로, 받은 은사로 원망 없이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부요하게 열매 맺고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에스더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든 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주로 원망을 할 때는 어떤 때가 원망을 할 때냐면 나 혼자 한다 싶으면 원망이 일어나요. 주로 자꾸 비교할 때 원망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싶을 때 주로 원망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더 많이 알아주세요.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들에게서 칭찬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별로 칭찬하실 몫이, 하나님의 몫이 별로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이미 사람들에게서부터 다 받아버린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가 보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원망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가장 복되게 잘 섬겨내시는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 절 더 보시죠. 마지막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을 요약하면, 특별히 상반절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거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데, 말로도 우리가 많은 섬김들을 하잖아요. 위로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공감해 주기도 하고, 이 말로 하는 이 말의 섬김, 말의 봉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이들이 입으로 섬기는 일들, 입으로 내가 뭐 의논하거나 뭐 아니면 제시하거나 위로하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두어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학자의 혀는요, 사람을 말로 잘 도와줄 수 있는 말, 잘 도와줄 수 있는 혀, 이게 학자의 혀예요. 사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말의 청지기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이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자꾸 고갈돼요. 그 힘이 어떤 종류이든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게 자꾸 탈진되고 고갈돼요. 자꾸만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공급받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하는 것이 봉사이고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어떤 것들이 없어지느냐 하면 핑계가 없어져요. 우리는 봉사나 섬김의 자리를 부탁받을 때 대부분 우리는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말 자체는 겸손한 말인데 전혀 겸손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난 능력이 없었어요. 실제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능력 없는 게 맞아요. 내가 만족스러운 내 능력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목사는 뭐 능력이 있어서 목사를 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자꾸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힘으로 하신, 당신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핑계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한 원망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뭐 좋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삐딱하든, 아무 반응이 없든 별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탈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이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힘이 약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점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다시 찾으며,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 전도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제일 젊은 우리 여인들이셔요. 제일 젊은 여성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할 역할들 많으실 겁니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귀한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 양육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남편들 섬겨주고 함께 해주는 것 내 힘으로 어렵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맨날 속이 터지잖아요. 남편 그러면 이 왼수 그런 게 자꾸
먼저 떠오르려고 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괜히 기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정의 일이든 내게 맡겨진 일이든 특히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전도의 총회도 가질 텐데 전도의 일도, 교회의 여러 역할들도, 분담하고 맡아야 될 다양한 자리도,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더해 주시는지,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또 공급해 주시는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대함으로 그렇게 맡고 또 진행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봉사의 삶, 참된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